현재 ESP, 우리 일왕시 출판하고 여러 단행본들을 출판하고 있는 ESP에서 출판부 총무님을 맡고 계시고 ESF에서 간사로 25년 동안 섬기고 계시는 유정훈 목사님을 이 시간에 힘찬 박수로 한번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 ESF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우리의 신앙은 학기 중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학 때 드러납니다. 방학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경건성의 참 모습입니다. 학기 때는 선배님이 챙겨주고 목자님이 챙겨주고 프로그램이 챙겨주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방학 때는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퍼 자고 놀고 먹고 하다 보면 영성이 어디로 가버리고 몸만 이렇게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도는 노래가 있죠. 야, 코로나 때문에 통 며칠 못 봤더니 너 확진자 돼버렸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방학 끝나고 나서 딱 얼굴 봤는데 확진자 돼서 만나면은 안 되겠죠. 우리의 영성이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큐티 세미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은 참 지혜롭게 잘 결정한 것 같고, 우리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울수록 또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관리하는 이런 훈련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두 가지 강의인데, 큐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티 시작하기 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각 강의마다 50분짜리 강의여서 사실 10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임 목자님의 요청은 50분 안에 그 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아예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눈으로 앞 위아래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1강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살리는 큐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쩌라? 일용할 것, 하루에 쓸 만큼 날마다 가서 거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키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뭐죠? 이 땅에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것.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맞습니다. 이게 먹고 여러분, 캥거루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죠? 캥거루 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동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요? 캥거루. 뜻은 뭐예요? 나도 몰라. 근데 그것이 캥거루 같이 동물 이름인가 보다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가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 만나는 이슬이 내릴 때만 이 땅에 내렸습니다. 대략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만 이 만나가 내렸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마치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은 뭐냐면, 해가 떠올라서 사라지기 전에 하루분의 양식을 너희 가족 숫자만큼 거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원칙은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인 거죠.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거두는데 토요일만큼은 이틀분을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양식을 거두지도 말고 그냥 쉬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에이, 설마 어제 매일매일 내렸는데 오늘 내일 안식일이라고 안 내리겠어? 하면서 토요일날 하루분만 거뒀던 사람이 안식일날 딱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혼냅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마다 이틀분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안식일을 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안식일을 쉬면서 누구에게 더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라는 거죠. 즉 이 만나 훈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죠. 새벽에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는 그 양식을 거둬들임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큐티가 무엇이겠습니까? 큐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영어로 하면 quiet time이라는 뜻이죠. 즉 침묵의 시간입니다. 조용해야 사실은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조용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험 공부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좀 더 마음의 정서적인 차분함을 느낄 정도인 것을 보면 너무나 적막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껌껌한 자취방에 혼자 불을 켜고 들어가면 너무 적막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TV 딱 틀어놓고 아니면 컴퓨터 틀어가지고 뭐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충만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어째요? 홈쇼핑 소리에 굉장히 현혹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신상, 또 유튜브에 짤방에, 또 요즘은 하루에 3강, 7강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분주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 침묵하면서 그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quiet time은 동시에 경청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나의 왕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의 삶에서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약간 꺼립니다. 그냥 좀 적당히 옆집 아저씨처럼 계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 왕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손짓과 발짓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온통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 관심도 없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고쳐야 되는 점을 보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한자를 제가 하나 띄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글자죠? 네,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를 잘 보면 왼쪽 부수에 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귀에 그 귀는 누구를 떠받치고 있죠? 왕. 왕에게 내 귀를 온통 향해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오면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뭐죠? 눈목자예요. 눈목자. 그러니까 이 10개의 시선을 온통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왕의 손짓, 발짓, 헛기침하거나 눈을 찡그리거나 뭐 땀을 흘리거나 막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의 마음, 여러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마음 저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일심을 향하여서, 그래서 내가 보고 나의 상대방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럼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다음. 설교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내려주시는 것, 하늘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로 친다면 이제 큐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그게 뭐가 힘들다고? 새벽에 나아가서 양식 거둬주면 그 다음 시간은 다 자기 거고, 그리고 양식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뭐 먹고 살고 걱정도 없구만. 그거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매일매일 하면, 그리고 주일날은 안 해도 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 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해줄게 하면 여러분도 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르잖아요. 밤 11시에 거두는 건 안 될까요? 꼭 새벽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작 그것을 거두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나 편리주의적이고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설교는 보편적이고 또한 이 포괄적은 이 대상으로 합니다. 또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어찌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일단 목적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다면 GBS는 또 뭐가 다릅니까? GBS는 지적인 면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의 지경을 넓히고 또 폭넓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나에게 적용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선배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셨네? 안무개는 또 이런 점에서 은혜를 받네? 나는 그런 점을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말씀을 깨닫는데 좀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는 뭐가 다릅니까? 큐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큐티는 나에게 적용까지 옵니다. 적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 점에서 큐티가 좀 더 강력하죠. 물론 큐티를 그 말씀을 넓고 깊게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신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 좀 좁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구체화시키는 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런 큐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성이 깊어지고 또 그 내면성은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죠. 성품이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해지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약간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맨들은 예배도 드리고 GBS도 잘 하지만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 큐티 훈련을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동기부여 차원에서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동시를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신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육적인 것에는 관심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는 반면에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럼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어째요? 내가 충분히 큐티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요일 날은 그래도 ESF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목요일 날은 좀 덜 한다 치더라도 다른 날들은 어째요? 그만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육체의 소욕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무슨 단어죠?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성은 말이야 하면서 막 실망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뭔가 신비한 듯하게 보이는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뭐냐면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막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잔잔한 강같이 저 사람은 흔들림도 없고 저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이냐. 그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고,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의 천국 가니까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할 것이니 내가 뭘 걱정하랴,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 그 사람은 어째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안 입힐세. 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장로님들 통하여서 역시 장로님들의 내공은 만만치 않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와가지고 백혈병에 걸렸다고 덤덤하게 얘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그냥 삶이 평안한 거예요. 당신 하고 있는 사업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 맡아서 여전히 글 잘하고 계시고, 내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구나.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외국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평안한 거죠. 이 땅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 포로의 나라에,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이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동일합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동일합니까? 집에 있든 회관에 있든 동일합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예배의 자리도 막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는 거 소홀히 하고 1대1 소홀히 하고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진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정욕의 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와 불법에 쉽게 타협하고 정욕의 이 욕망대로 쉽게 휩쓸려 다니면서도 그 죄의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너무나 둔감한 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은 상실해버리고 그냥 이 육신의 욕망에 쫓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좀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정책 막 계속 나오면서 누가 부자 되고 누가 부자가 안 되고 있는데 막 이럴 때 그것에 막 민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성이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영성이 약한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한 것만 좀 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고 또 깔끔하게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가야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로 역정, 천국 길 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필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핍박이 없겠습니까? 이 코로나처럼 힘겨운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가를 1시간 하면 치유력이 생길까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이 상처나고 화가 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마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야, 회관 가지마. 야, 예배 가지마. 야, 1대1 가지마. 핸드폰 꺼놔. 잠수 타면 돼. 뭐 이러면서 우리 귀에 속삭일 때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쩌요? 그럴 때 참 힘들지만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철로 역정, 바로 믿음의 길은 말씀이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큐티해야 되는가? 시작! 자립신앙의 척도입니다. 자립신앙은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고 ESF 처음 오면 목자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지만 언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자기가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양을 쳐보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대상을 연애할 사람을 찾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사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강의가 길어지는데 그 대상을 찾을 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양 몇 명 치셨어요? 양 안 친 사람하고는 참 이렇게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내 신앙 온전히 세우기 참 버겁지만 주님 저 목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양 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양을 한 명, 두 명 치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살필 줄 알게 되고 나의 것을 줄 줄 알게 되고 또 섬길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째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 자기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양을 쳐본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나 쉽죠. 조금만 힘들다고 나를 계속 기댄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좀 힘들 때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뭐 새벽 기도를 뚫고 그냥 성경 통독하고 큐티 막 일주일치 연속으로 파고 하면서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힘들고 고난의 기간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립신앙인 거죠. 그 자립신앙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쫓아만 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성막 위로 구름이 쫙 떠오르니까 야야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이제 저 멀리서 성막이 보이잖아요. 선막 위에 구름이 덮고 있으면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선막 위로 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텐트 접어라 해가지고 텐트 싸가지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뿌 하고 불면 이제 진 단위로 쫙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아침마다 그 큐티를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워가지고 한 번 적장에 목을 뱉다고 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언제? 골리앗 때려잡기 이전부터 양을 치고 새벽마다 이 비파를 연주하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막 양 빼앗기면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저놈의 사자를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예요? 물매를 이용해라. 그래가지고 또 물매를 연습하면서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바로 그 경건에서 나오고 그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울조차도 피해 있던 그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영성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우리의 큐티를 통하여서 생긴 영성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셨고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을 저에게 맡겨야 되겠다 여긴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20대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찰스 시몬, 영국 국교회에 존경받는 이제 목사님이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분이고 영국의 이 여명을 연 목회자입니다. 또 김교신, 조선을 성서 위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참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분이죠. 이분은 새벽 2시, 3시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히려 새벽마다 다시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끝까지 미션을 완수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주의 화목제물로 쓰임받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늦잠을 자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전문가들의 그 탁월성과 전문성들은 보통 언제 나오는가?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벽까지는 못 깨우더라도 아침에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크리스찬들이 좀 부지런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냥 당일날 수업만 들으면 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쩐다고요? 빈궁이 강도처럼 곤핍이 군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죠.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인생을 뜯어고치길 원하면 새벽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훈련을 잘 받으세요. 특별히 이렇게 해관에서 모여라 큐티하자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큐티에서 쓰임받은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큐티 안 해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도 몇 사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서, 야곱의 형이죠. 예서입니다. 이 사람은 들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서를 너무 하찮게 볼 게 아닙니다. 예서는요 털사람이었어요. 털사람. 그리고 막 그 사냥의 대가였어요. 그 당시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막 한 번 사냥 나가면 다 어째요? 막 이 사슴을 한 마리 막 메고 오고 곰 하나 메고 오고 막 곰을 잡으러 쫓아가면 곰이 막 도망가는데 예서가 어찌나 털사람이었는지 앞이 곰인지 뒤가 곰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곰을 잡아가지고 탁 우물가에 탁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딱 마시면 그 옆에 있는 아낙네들이 어째요? 우와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인기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의 환송과 그냥 인기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이 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람보르기니 타면서 막 이 고려대 앞에 와서 야 타 하면서 막 꼬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서는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즉 어째요? 그 내면의 이 소리,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가 더 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 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겸손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째 자기의 적대 경쟁자가 딱 나타나고 나서 완전히 그 왕의 그 권위가 이제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결국에 무엇에 무너진 거예요? 영성 관리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렇다면 왜 그러하신지 그런 것에 더 귀 기울일 줄 알았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죠.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다 이제 몰락하게 되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참 이 다윗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왕이 되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영성 관리를 못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 얼마나 고급진 것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맛집을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맛집 사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에서 성공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큐티를 먹었는지, 정말 그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 오늘 일용할 양식 찍어서 올리기. 뒤에 이제 무슨 얘기하겠지만 그 증거를 찍어서 올리기. 인스타그램에 맛집, 일용할 양식 맛집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괜히 짐을 지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큐티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